감으로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할 때 그들이 짐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영광으로 바꿨다, 사람의 영광으로 바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우선 한번 더 보고 그다음에 로마서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미끄러짐은 망각이라 그랬죠. 망각.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기억하라. 왜?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구원받는 순간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결단했던 그 결단의 순간도 다 싹 잊어버리고 점점 희미해지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구원 받을 때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때 주신 말씀들이 다 떠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 발짝씩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22절, 시편 106편 22절, 그 일들은 곧 함의 땅에서의 놀라운 일들과 함의 땅, 아프리카를 함의 땅이라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과 홍해에서의 무서운 일들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자 모세가 그 갈라진 곳에서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더라면 친히 그들을 멸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때의 그 평가를 스스로 시편에서 하셨는데요. 자, 한 군데 비슷한 평가를 한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열거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바로 이 문제를 또 언급합니다. 이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만큼 치명적인 사건이었나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했네요. 사도행전 7장.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시나 보십시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나와 같은 대언자의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광야 교회도 있었구나. 성경에서 교회가 몇 가지 의미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모여있는 무리니까 교회죠. 그래서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자,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39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시나 보세요. 성경이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로부터 그를 밀어내려 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그러니까 40절에서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전에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속으로 뭔 일이 벌써 있었어요. 바깥으로 행동이 나오기 전에 항상 사람은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다 그랬죠. 시편 23편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생각한 그대로인즉.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가 항상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으로 말로 나올 수도 있고요.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미 뭔가 생각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의 이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이 세상 사람들이 그죠? 이미지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무슨 음악을 동원하든지 뭘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사로잡아야 돼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행동을 하게 돼요. 미국 고속도로를 가면은 몇 킬로마다 have a coke, take a coke 하면서 코카 먹으라고 계속 써 있다면
한 30km쯤 달리다가 휴게소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뭐예요? please. 코크 하나 주세요. 자동 오토매틱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전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면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조작이 가능해. 이거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데. 방송도 똑같죠? 그러니까 여당은 예를 들면 박근혜는 계속 웃는 얼굴만 내보내고 만약에 문재인은 계속 화내는 장면만 내보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하지만 그럼 벌써 이미지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든 거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래도 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발전이 돼 있고 지금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난하고 6.25 때 그냥 새카맣게 배 쫄쫄 굶고 막 걸어다, 폐허가 된 그 모습, 전쟁하는 모습, 밤낮 왜 몇십 년 동안 한국에 대해서 텔레비전 방송은 계속 그것만 내보냈거든. 로이터 통신이고 무슨 UPI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쉽사리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알지만 한국은 모르는 거예요. 삼성은 좋은데 한국은 나쁜 거로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걸 판단 안 하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게 뭡니까? 그럼 요즘은 신문도 잘 안 보니까 저는 이제 종이 신문을 보지만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켜서 이제 뉴스 보고 뭐 하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냥 수동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져버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그냥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 어쨌거나 약간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평가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 대한 어떤 반역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어. 그래서 그를 밀어내려 하며 이것도 아마 시기심인가? 이 모세가 네가 뭔데 자꾸 혼자서 그냥 와서 가지고 리더 역할만 하느냐. 아마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그런 거 보면 아마 이 백성들 마음에도 있었겠죠. 그렇죠? 왜 혼자서만 다 하냐? 우리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리더십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죠. 어쨌거나 자,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이게 문제네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한 실망감.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인이 되면은 뭔가 이집트에서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풀리고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막 광야에서 그냥 시련의 연속이니까 그렇죠? 어떤 형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 저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구원을 안 받을 걸 그랬어요. 너무 솔직해가지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형제님처럼 지금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옥에 대해서 10초만 좀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생각이 좀 바뀌실 것 같은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너무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성경에 이 현 세상을 따라서 바울을 버리고 난 너와 같이 선교도 하면서 그렇게 굶고 고생하면서 못하겠다. 아예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대마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나옵니다. 그렇죠? 마귀가 너는 단번 속죄를 믿지? 그럼요. 너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그럼요. 그러면 아직은 그냥 마음껏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됐지. 이렇게 막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훈련을 받고 꼭 그래야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가서 어차피 하늘나라 따놓은 당상인데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럼 그냥 오늘 오자. 오늘 데리고 가줄게.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거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농사를 하나님이 잘 짓게 해서 축복을 해주셔서 지금 창고에 잔뜩 쌓아놨어요. 아무리 봐도 평생 먹고도 남어. 뭘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놀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자기 혼자 평생 먹고 살때 아무것도 할 일 없으니까 노력하고 고생하고 할 거 없다.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세월만 보내다가 즐기다가 하늘나라 가겠다는. 그게 성경에 벌써 나와요. 그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면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그냥 마음을 합쳐버리면 대마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다시 돌아오시면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뭔가.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보이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지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몇 장 오른쪽으로 더 넘기시면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님 안 보이죠, 눈으로 지금.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고 안 보이지만 믿으며 안 보이지만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면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자신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 중에서도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아예 인간의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셨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18절.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모세까지 안 보여 이제 40일 동안 사라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육신의 특징이죠. 왜? 육신은 항상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지금 세고 셌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고 보이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니까 눈에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왜냐면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가끔 나타나셨고 육체를 입고 천사처럼 나타나실 때도 있고 예수님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아주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애굽까지 모든 그렇죠. 자신이 살던 400년간의 터전을 싹 다 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처럼 과거를 다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창조물로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왜 보이는 뭔가에 다시 연연하고 다시 우상을 찾는가? 이유는 뭐겠습니까? 불신이죠. 그런데 그 불신은 왜 불신이 생겼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외적인 환경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 계신 것 같지가 않아 지금. 뭔가.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만 붙들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보면은 특히 카톨릭 사람들 보면은 뭔가 하나 만들어서 걸어놔야 돼.
집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하나 걸어 놓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든지, 아니면 여기다 뭐 북줄을 하나 좀 묶고 다니든지, 봐야 돼, 이거.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인데,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끊겨 있어, 지금. 교제가 안 되고 있어. 그렇죠? 예. 뭐, 택시 운전사들 보면 여기다가 뭐, 묵주 걸어놓은 사람도 있고, 카톨릭인지, 불교인지도 모르겠어요. 묵주를 양쪽 다 똑같은 걸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 걸어놓은 사람. 십자가 걸어놓으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 예. 스페인에 가면 택시에 전부 다 콜럼버스 걸어놨어요. 예. 콜럼버스가 항해의 신이야. 그래서 지켜주는, 예, 여행의, 그 사람들 성자를 신뢰하잖아요. 성자라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벌써 불신의 증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행사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절로 들어갑니다. 32장 7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my people,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그러더니 갑자기 네가 데리고 나온 네 백성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관계가 소원해져 가지고, 그렇죠? 내가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었다가 네가 데리고는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참 이걸 유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 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그 분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그것을 바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거기에 우리가 아주 쉽게 말려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 자녀가 아버지가 뭐 맛있는 거를 사들고 오든지 아니면 뭐 좋은 걸 사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가지고 아버지는 쳐다도 안 보고 그거부터 손에 아버지가 들고 사온 거부터 빼서 우선, 그리고 쏜살같이 지방으로 가는 거야. 우리 어떠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기도응답, 그 무엇, 그것을 지금 바라고 계십니까? 그거 다 안 주셔도 나는 그분으로 족합니까? 다 그분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비슷한 죄를 한번 더 져요. 언제였습니까? 전쟁에 몇 번 나가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탁 앞에서 뭐 백마를 타고 오든 뭐라든 하여간 제일 멋진 말을 타고 탁 왕이 지휘를 하면서 그냥 탁.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어. 이게 뭐 진영이라고 그래가야 앞에 이 언약궤 있고 그거 들고, 그 상대방에서 전쟁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저쪽은 지금 딱 멋진 사람이 뭐 투고 쓰고 뭐 쓰고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왕이 아니거든. 여기서 지금 이집트로 아까 돌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 그랬대. 하나님은 너희는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따로 구분해낸 거룩한 민족이야.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영적으로 대하는데, 밤낮 하나님 자녀이긴 한데, 영적인 자녀이긴 한데 물질적인 축복만 달라고 그러고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달라고 그러고 항상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물질적인 얘기만 해버리면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창세기에서 아시다시피 10장까지 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민족들이 쭉 나옵니다.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셈의 후손 해가지고 쭉 나와요. 뭐 그게 뭐 모르겠어요. 몇 개가 되는지. 한 200개 된다고 칩시다. 그럼 200개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nations, 민족들 중에서 하나는 선민, 하나님이 따로 뽑아서 이 민족은 이 민족들의 하나로 간주하지 않고 holy nation,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따로 떼어놓은이란 뜻이 holy란 뜻이에요. 거룩한이란 뜻이에요. 따로 떼어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수염도 깎지 말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아주 그래서 이것을 peculiar people, 우리말로는 독특한 백성이래. 특유의 백성이라고 했나? 하여간 스타일이 세상 사람하고는 영 다르게 사는 거야. 모든 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뭘 착각했냐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선택받은 것이 대단히 자기들이 뛰어나서 택함받은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택하신 이유가 있네요. 6절부터 봐야 되겠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너는 달라. 아까 얘기했던 민족들하고 달라. 다른 민족이야. 근데 왜 그러냐?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해서 특별 대우를 받은 줄 착각을 해버린 거야. 근데 실제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반대였어. 제일 못나서. 여기 자식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있죠. 제일 무능하고 제일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죠. 왜? 모자르니까. 다른 놈들은 알아서 다 하잖아. 부모님들의 사랑이 누구에게 더 가냐, 이거. 제일 못나고 제일 부족한 사람한테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겸손해야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이유는 하나뿐이야. 왜 사랑해? 제일 불쌍하니까.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국력으로 보니까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뭔 모든 면에서 국력이 제일 형편없어. 잘못하면 옆 나라에게 다 잡혀먹게 생겼어. 전쟁 나면 계속 걷어 터지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게 하나님께는 상당히 득이 되실 텐데.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 안타깝게. 물론 예외적으로 바울과 같이 야 이건 누가 봐도 대단 그런 사람도 쓰셔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야. 대부분은. 하나님은 대부분은 보면은 그런데 세상에서 좀 똑똑하다 그랬는데 믿으면 진짜 은혜야 그거는. 왜? 그 가능성이 없어요. 조금만 더 똑똑했다면 큰일 날 뻔해. 조금 더 똑똑한 사람 지금 여기 안 와야 돼. 다 딴 데 가 있어요 지금. 예.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게 하나님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평균으로 보면요. 지혜도 IQ도 별로 안 좋고 강한 자도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고 고귀한 자 가문도 신통찮고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당황스럽죠. 네?
아니,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항상 싱글벙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기쁘다 그러고 돌아다니면 옆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아, 그 사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밝게 기쁘게 사는 거야? 예,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는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더 기분 나빠요, 이제 막. 왜 그럴까요? 예, 아까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잖아요. 이 안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영이 지금 다 역사하고 있다 그러지. 딴 얘기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거기 예수님 얘기만 하고 화를 내거든.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딴 얘기하면 화 안 납니다. 왜? 같은 스피릿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 같은 영이기 때문에.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27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그냥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에베소서 2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선민이다 하고 머리를 꼿꼿하게 아주 세우고 아주 교만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그렇게. 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게 있어야지 거저 주신 건데. 그리고 훨씬 지혜롭지 못하고 훨씬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저는 제 능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패했으니까 7,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여기 이제 문제가 있네요. 떠나면 안 될 곳에서부터 떠났는데 신약에도 보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꾸짖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속히 떠났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졸릴만 하면 성경 찾고, 제가, 딱 보면 성경 안 찾는 사람 좋은 거야. 갈라디아서 1장. 예, 아까 그 영적인 생활 중에서 성경 찾는 게 즐겁다. 그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겹다. 아니에요. 성경 찾는 게 즐거워. 왜? 아유, 이 구절이 이 구절이었구나. 야, 이 구절이 이 구절이었구나. 이게 마치 그 그림 딱딱 끼워 맞히듯이 착착 들어맞는 순간에 그냥 하나하나 희열이 와야 되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희열을 맛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쫙 펴주면서 이것이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시편에 이것도 나에 관한 것이다. 스가랴 12장 이것도 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쫙 했더니 그냥 막 나중에 막 마음이 막 뜨거워 타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졸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막 마음이 타가지고 막 이렇게 타올라야 될 시간인데 지금. 그래도 마음은 원이로되 영은 원이로되 성경에 육신은 약하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네요. 예. 자, 갈라디아서 1장.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야, 우리. 주님을 떠나서 주님 대신에 뭘 찾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뭐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막 신앙생활을 그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면 주님을 떠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주님과의 사귐이야, 사귐.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뭐 요즘은 그렇게 설레진 않아요. 세상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쩌다가 세상 친구들 중에서도 기억하고 한번 만나자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훨씬 일찍 깨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설레서 그런가? 오래간만에 친구를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오래간만에 약속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냥 그러면 주님과의 사귐도 그런 설레임의 연속인데 그걸 놓치고 주님을 제껴놓고 그 다음에 써놓고 뭐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이 힘겹겠어요. 이건 노예도 아니고 이거 안 하면 헌금 안 하면 큰일 나 사고 난데 뭐 안 하면 해야지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오시면 주님께서 떠났어요. 8절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이 아니야 그분이어야 돼.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얘기했는지까지 싹 다 알고 계시네요. 미리. 또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고집이 세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황소고집이란 말을 좀 쓰는 것 같아요. 황소고집. 예. 영어도 아마 bullneck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황소고집. 왜냐하면 짐을 지고 가니까 그냥 아주 강해야 되잖아요. 강인하고 빳빳하게. 등에 잔뜩 집을 지고 가면은 힘을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찾지는 마십시오만은 신명기 9장 20절에 가면 진노해서 그들을 소멸시키는데 여기 보면은 아론도 죽이려고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신명기 9장 20절에 가면은 그 내용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 가면은 그때 아론까지 다 하나님이 죽이시려 했다고 성경에 신명기 9장 20절에 써 있네요.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백성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자, 여기에 이제 아주 모세와 아론의 대조죠. 아론은 백성들의 압력, 프레셔에 놀래가지고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든 것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게 했느냐 뒤에 그렇게 언급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꾸짖는 내용 중에 보면은 아론이 저지른 거는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해야 될 이 영적 리더가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지금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 자,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소멸하고 이제 모세를만 살려서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주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주님은 지금 나보고 데리고 나오셨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 내가 데리고 나온 겁니까? 주님이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죠. 여기 보세요. 주께서 주의 큰 권능으로 데리고 나온 누구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모세하고 지금 하나님 사이에 아주 맹렬한 토론이 오고 가고 있어요. 야, 네가 데리고 온 네 백성 봐. 부패해가지고 적골이 됐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진노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백성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영적인 수준의 차이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 똑같은 같은 인간인데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텐데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에 대한 연민, 불쌍함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렇죠? 예. 야,
우리 교회에서 복음 전하면 전도왕 시켜가지고 뭐 좋은 상품권도 주고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하자. 이거보다는 훨씬 낫지. 그렇지? 이런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지금 이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복음 전해줘야겠다 해서 혼에 대한 연민, 이것도 훌륭한 거죠. 그렇죠? 지금 아마 모세에게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어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미리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집회에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셔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들이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그래도 오늘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그래도 몇 명이라도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탕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테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려면 오늘 꼭 구원 얻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12절.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님의 명예가 달려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주님을 놀릴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데려다가 그래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예를 이렇게까지 마음에 두고 생활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독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판한다니까? 그것처럼, 그렇죠. 자, 로마서 2장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살다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의 그 못된 행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효자된 사람 많아요. 막 자기 아버지가 자기 행실 때문에 자식 어떻게 교육시킬래 감옥에 가고 저게 뭐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순간에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을 잡수시는구나. 자, 로마서 2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욕을 받게 된다 그랬죠. 23절.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성경을 들고 다니는 내가 성경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보이느냐? 성경을 왜 들고 다녀 그러면은? 그렇죠?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모욕을 당하신 것들 다 어떡할 거예요? 물론 영광 받으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2절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중보기도의 위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자,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뜻을 돌이키신다. 이 구절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뜻을 세우시면 절대 안 돌이키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꼼꼼하게 읽다 보면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뜻을 돌이키셨다? 그럼 성경에 모순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제 배워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막 센세이션하게 야 성경이 모순된다 막 이렇게 또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에 근데 성경은 절대 모순될 리가 없고요. 절대 100% 진리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몰라서 그때는 아직 모를 수는 있죠. 자, 민수기 23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여기 구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가장 유명한 게 아니라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왔어요. 이거 참 또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에서도 멋진 말씀을 하시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금방 출애굽기에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읽었는데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게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repent예요. repent. 이 repent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일상 우리가 이 종교적인 용어나 기독교 안에서는 회개한다는 말을 써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믿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repent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인생길에서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돌이킨다는 말을 쓰는데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는 리펜트를 안 하신다 그랬다가 리펜트를 하셨다고 그랬으면 성경이 모순되는 거냐? 아니죠. 성경에서 리펜트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죄를 짓다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그렇죠? 돌이킨다는 뜻과 또 한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다가 중간에 에이 안 해 하고 돌이키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그러한 돌이킴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렇죠?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는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의견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시는 경우, 이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사귐이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합리적이면 수긍을 하시고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정해놓은 것을 뜻을 돌이켜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2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중간에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서 받아주는 경우는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놓고 서로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질문을 어쩌면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시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건데, 자, 이것도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야고보서로 가보십시오.
야고보서에 가시면 12절 1장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가면은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좋은 제품도 시험 테스트를 거치면 그게 그렇죠? 이거 입증된 거죠. 좋은 제품으로. 예. 자, 그런데 13절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지도 아니하신다고 13절에 써 있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tempt예요. temptation.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요.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가 temp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한 가지로 알면 죄를 짓도록 미혹한다. 이렇게 꼬인다. 그런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tempt 똑같은 단어인데 시험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어떤 시험이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테스팅을 하는 거야.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과연 내구성이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죠? 자동차도 그 애꿎은 자동차 새 차를 갖다가 충돌 시험을 하잖아요. 의도했던 대로. 예를 들면 이 정도 충격에 뭐라 그러나 이제 에어백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안 터지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을 거쳤다는 얘기는 그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시험이냐를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당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것, 테스팅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선과 악의 나무를 통해서 아담이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한 것이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글자상으로만 보면 두 개가 명백히 모순이야. 시험을 안 하신다 해도 시험을 하셨으니까. 아까도 돌이키지 않으신다 해도 돌이킨다 그랬으니까 이걸 문맥을 따라서 잘 보지 않으면 때로는 혼동을 하는. 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럼 똑같은 tempt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는 tempt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 그렇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simple이라는 단어예요. simple이라는 단어 아니죠? 단순하다 이거 단순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simplic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대신에 다른 예수를 찾아가거나 다른 영을 찾아가면 안 된다 하고 고린도후서에 써 있어요. 그런데 잠언으로 가면 너희 단순한 자들아 언제 너희가 지혜로우냐 하면서 단순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도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질투하면은 어떻습니까? 질투 자체가 조금 어감은 좀 나쁜 쪽으로 좀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질투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질투 자체는 인간에게 필요한 속성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지 자기하고 아예 관계가 아니라 딴 사람을 또 사랑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 질투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고 딴 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가만 안 있는다 이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너희가 세냐? 그런 짓을 하면 그건 바보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많이 맞아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예.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시기심으로 가면 이제 이거는 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쁘게 될 것을 바라는 마음, 악한 마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성경에서 모순될 만한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심플, 이건 이제 유명한 거니까 단순한 것, 그 다음에 시험,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시고, repent, 하나님은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이게 뉘앙스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돌이키시니라 나와 있습니다. 14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15절서부터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